자, 우리 그 새해를 맞이했는데 우리 좌우에 계신 앞뒤로 한번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예,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보니까 평소에 이렇게 못 뵈었던 분들도 이렇게 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보니까 구홍렬 집사님도 오셨네요. 너무 감사하고, 우리 최동 집사님도 이렇게 오셔서 감사하고, 우리 또 새로운 얼굴들이 참 많이 있는데 끝나고 그냥 가시지 마시고 새가족부실에서 저를 꼭 이렇게 만나고 같이 가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020년도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능력, 지혜와 지식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 um이 돋고 꽃이 피어져서 그 결실로 온 지면에 충만한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시간 말씀을 듣기를 원하나이다.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안에 하나님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아픈 육체도 병고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함께 예배드리고 싶지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한 성도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병상 중에 누워있는 한우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속히 그 병으로부터 노임을 얻게 하시고 회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들을 때 성령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믿음의 법으로 살아가십시오,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의 혈통적인 조상, 믿음의 조상이 있어요.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지금도 아브라함을 극진하게 존경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다라고 하면요 사람들이 싸우다가도 꾹뻑해요. 그만큼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로마서 4장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제일 존경하는 아브라함, 그 사람조차도 율법으로 살지 않고 행위로서 구원을 받지 못함을 알고 믿음으로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는 것을요 오늘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믿음의 법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어떤 행위로, 율법으로 절대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담들이 허물어지고 모든 진노가 떠나가고 심판이 떠나가고 그 사이에 평화가 임하고 올바른 관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살아있는 날 동안 믿음의 법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 당연한 것임을 로마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믿음의 법으로 살아가는데 먼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법이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법은 무엇입니까? 법은요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그대로 적용되는 기준이에요. 만약 여러분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데 딱 보니까 어릴 때 사귀었던, 학교를 같이 다녔던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도둑질을 했단 말이에요. 나쁜 짓을 했어요. 근데 내가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는 사람이고 치근한 마음이 들죠. 근데 그 판사가 어떻게 합니까? 10년의 형을 언도로 해야 되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고 그 가정이 형편을 아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죄,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판사는요 냉정해야 돼요. 차가워야 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법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이다라고 하는 건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내 감정에 관계없이 그대로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법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생각이 앞설 때가 있어요.
내 감정이 앞설 때가 있어요. 내 기분이 앞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법을 이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탈합니다. 내 감정, 생각, 지혜를 가지고요, 우리는 소리를 지르고 때로는 아우성치고 싸우기도 합니다. 근데 법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기준이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법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법으로 살기 원하고 있어요. 어떤 법입니까? 믿음의 법으로 우리 모든 주의 건축들이 잘 세워져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살았던 인생의 모습을 보면 믿음의 법으로 살았어요. 물론 그의 인생이 100% 온전히 믿음의 법으로 다 산 것은 아닙니다. 허물도 있고 실수도 있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최대한 믿음의 법으로 살려고 했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법으로 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여러분 한번 잠시 로마서 말씀을 접어두시고 창세기 12장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서 75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자, 부름을 받았을 때 그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하란 땅에서 부르셨습니다. 불러주셨을 때 한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따라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받았을 때 상황 자체가 굉장히 불리했다라는 것, 절망적이었다라는 것을 먼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조금만 앞구절 창세기 11장 30절을 볼까요? 자, 11장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사레의 이 상황이 어땠냐면 불임이었어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내 상황은, 내 처지는요, 절망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일 우리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일 수 있다라면 믿음의 행동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움직일 수가 없다라면 우리는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레의 태, 아내의 태가 불임임에도 불구하고 움직였어요. 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첫 부르심 때부터 그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의 법을 따라 살았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엇을 믿었기에 믿음의 행동을 했고 무엇을 믿었기에 믿음의 법으로 살 수 있었는가, 그것을 오늘 로마서 4장 말씀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4장 17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여러분, 이 구절에 있는 말씀이 굉장히 좀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법으로 살았는지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그가 믿은 바,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주시는 분이 바로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이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관.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관. 예, 우리 병원에 가면 본관이 있고 신관이 있죠. 예, 글자는 똑같은데 신관이에요. 신관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정의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이것은 생명을 불어 넣어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는 거. 없는 게 뭡니까? 무예요. 있는 게 뭡니까? 유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신관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 두 개가 다르지만 똑같은 겁니다. 결국에 없는 인생, 불임인 인생, 결국에 죽은 인생, 그 인생에게 생명을 주시고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고 나서 100세가 가까이 왔습니다. 분명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 자녀에 대한 이 문제에 있어서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도무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100세에 아브라함이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더 이상 안 되는구나. 더 이상 안 되는구나. 자, 그 깨달음이 나오는데, 자, 한번 우리 로마서 4장 1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자, 여기 여러분 보세요. 75세에 사라의 태, 본인의 부인이 불임인 걸 알아요. 그런데 이때는요, 절망스럽잖아요.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그래도 나아질 거야. 그래도 나아질 거야. 비록 불임이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아질 거야. 나아질 거야. 이게 75세의 마음에 있어요. 절망이지만. 근데 이 100세의 절망은 달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아버렸어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똑같은 절망인데 더 이상 이제 나아지지 않을 거야. 더 이상 나아질 일은 없어. 바로 그런 절망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런 거죠. 청년들이 20대에는요, 직장이 열리지 않고 결혼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20대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더 좋은 배필을 만날 거야. 더 좋은 직장 들어갈 거야. 그래도 20대를 버팁니다. 30대가 됐어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꾸 압박감이 들어오죠. 그래, 마음에 어떤 청년들은 빨리 결론을 지어버립니다. 결혼은 물 건너갔나? 내 직장은 더 나아지지 않을 거야. 똑같은 절망인데요, 20대의 절망과 30대의 절망, 40대의 절망은요, 확연하게 다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100세에 절망하고 있어요. 75세에 절망한 것은 똑같습니다. 근데 완전히 질적으로 다릅니다. 지금은 어떤 마음입니까? 더 나아지지는 않을 거야. 그게 아브라함의 절망이었고 비참함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자,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했다라는 거죠. 상황과 환경은 더 절망적이지만 믿음의 법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약속하신 그것이 무엇입니까? 75세의 하란 땅에서 부르실 때 약속한 그건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마음으로 계속 하나님을 찬송하고 믿음의 법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다라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삶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삶의 한 가지 특징이 무엇입니까? 절망이 찾아와도, 낙담이 찾아와도 믿음의 법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속성, 성품, 개념들은요, 성경 66권 1189장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소개를 시켜드릴까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은요, 이름에 굉장히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여호와 라파, 무엇입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로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엘샤다이,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쌈마 뭡니까? 여기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은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다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다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과 속성을 다 외우고 살아갑니까? 못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알려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힌트를 주고 있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바로 생명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그 믿었던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내 삶 속에도 어떤 절망이 와도 어떤 아픔이 찾아와도 내 상황이 불리해도 나는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한결같은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었고 믿음의 법으로 살았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예를 제가 더 들어볼게요.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신관을 가졌을까요? 다윗은요, 직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군인이에요. 군인. 처음 아셨죠? 다윗의 직업은요, 군인입니다. 왜 군인이냐? 다윗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전을 못 짓게 했어요. 왜 못 짓게 하신지 아십니까?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을 하면서 피를 많이 흘렸어요. 근데 성전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평화의 상징 아닙니까? 샬롬의 상징 아닙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의 화해의 상징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성전을 평생 동안 전쟁터에 나가서 피를 흘린 사람이 성전을 지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성전을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그것을 칭찬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그 성전을 다윗에게 못 짓게 했어요. 다윗의 직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직업의 특성상 피를 많이 흘렸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다윗은 군인이었고 용사였기 때문에 그가 붙들었던 하나님 신관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건 몰라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 이름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하나님이 그가 싸우는 전쟁마다, 때로는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피난길을 가는 인생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에 보니까 다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붙잡았던 하나님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나는 군인인데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모든 전쟁들마다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내가 불리해도, 광야에 있어도, 깊은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 신관, 그 믿음,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한결같은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면 다윗의 인생에 결론이 있어요.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이 구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다른 건 몰라도 이기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평생 동안 목동 시절 때부터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셉입니다. 요셉 하면 어떤 구절이 생각납니까? 꿈을 주시는 분 생각이 나죠. 하나님이 어린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요셉의 인생을 보면 어릴 때 형들에게 시기를 받았어요. 구덩이에 갇혔죠. 노예상으로 팔렸죠.
종살이를 하죠. 감옥에 갇혔죠. 또 누명을 쓰죠. 그게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꿈이 이루어질 기미가 안 보여요. 그런데 요셉은 한 가지만 믿었어요. 다른 건 다 몰라도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꿈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 시편 105편 17절, 18절, 19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자, 꿈을 가진 요셉의 인생입니다. 착고에 차이고 쇠사슬에 묶인 그 인생에게 무슨 꿈이 이루어집니까? 그렇죠? 꿈이 이루어질 환경과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근데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꿈을 주신 하나님께도 꿈을 이루신다라는 이 한 가지 사실만은 무조건 믿었어요. 자, 뒤에 19절에 보니까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내가 잘 인내하고 잘 견디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착고를 풀어주시고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사실은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고가 풀리는 거예요.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광야에 있어도 절망 중에 있어도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 갇혀도 그들은요, 그가 믿은 바, 그 신관,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부분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많은 공부를 다 잘한 게 아닙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영수, 과학 모든 과목을 다 100점 맞은 게 아니에요. 수학은 빵점 맞았어요. 영어도 여러분 10점 맞았어요. 그러나 이 국어만큼은 내가 100점 맞아야겠다. 근데 이 하나만큼은요, 목숨 걸고요,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의 결론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잘한 게 아니다. 부족한 것도 많고 허물도 많지만 그가 믿은 바 하나님에 대한 그 신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절망이 찾아와도, 절망이 눈으로 확인이 돼도,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깊은 바다 속에 있다 할지라도 더 믿으려고 했고, 더 믿음의 법으로 살려고 했고, 흔들리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거, 그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법으로 살려고 애를 썼더니 믿음의 법으로 살려고 애를 썼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자, 한번 우리 로마서 4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자, 여기까지 무슨 말입니까? 절망 중에 그 절망을 확인하고도 믿음의 법으로 살려고 애썼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에 하나님은 믿음의 법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많은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내 삶의 절망을 눈으로 확인하거나 이 절망을 귀로 확인하는 순간 믿음의 법으로 살아오는 삶을 중단해 버리더라라는 겁니다. 75세에 믿었던 하나님 80세에 중단하고 90세에 중단하고 급기야는요 100세에 대해서 조금만 더 힘을 쓰면 되는데 중단해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um이 돋으려고 하다가도 um이 못 돋아요. 여러분, 그 새싹이 흙을 뚫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명이 있어야지 그 흙을 뚫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um이 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믿음이다라고 하는 이 생명이 끝까지 지속돼야지만이 여러분 um이 돋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um이 돋아야지 꽃이 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다가 중단해 버려요. 믿음의 법으로 살려고 하다가 어디로 돌아섭니까? 상황의 법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법은 무엇입니까? 한결같은 거예요. 상황은 무엇입니까? 환경은 무엇입니까? 매 순간 시간마다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허무하죠. 열매를 못 맺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움이 안 돋고 꽃을 못 보는 사람들이 많더라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권면하고 있어요. 믿음의 법으로 끝까지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법으로 끝까지 살면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움이 돋고 꽃이 피는 것을 봐야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큰 소망을 주고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믿음의 법으로 살아갈 때 이 놀라운 축복이 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믿음의 법으로 산다고 해서 축복이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믿음의 법으로 살아갈 때 그 모든 아브라함의 축복이 내 것이 되고 요셉의 축복이 내 것이 되고 다윗의 축복이 내 것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마지막 구절에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 로마서 4장 23절, 24절, 25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23절, 24절, 25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이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이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에 대한 올바른 신간을 가지라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내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십자가죠. 나에게 다시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죠. 부활이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고 그 예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서 남은 인생을 믿음의 법으로 살아가기만 한다라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과 유업이 나의 것이 되고 다에게 허락하셨던 그 축복과 유업이 나의 것이 되고 요셉에게 허락하셨던 그 축복과 꿈이 내 것이 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저도 목사이지만 딱 하나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에 대한 신관을 가진 것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하고 저는 이 신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역대하 16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자,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주목하고 계셔요. 누구를 찾고 계시느냐? 하나님을 전심으로 한 마음으로 찾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무엇을 부어주신다 하였습니까? 능력을 부어주신다 했어요. 저는 학벌이 좋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목회하기에 좋은 능력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 신과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찾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여호와의 눈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찾는 그 한 사람이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 무엇을 부어주신다고요? 능력을 반드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왜 드리느냐? 때로는 피곤하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피곤하고 지친다고 해서 기도를 멈추면 안 되잖아요. 그건 상황의 법에 따라가는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피곤하고 지치지만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이 모습 하나만큼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저의 다짐이에요. 제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저는 또 이 뒤에 보면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전심으로 하나님 찾지 않고 한눈 팔면 가정에 문제 터지고 교회에 문제 터질 거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 하나님이 터질 문제도 막아주시고 가정의 문제도 막아주시고 교회의 문제도 막아주신다라는 거 저는 그거 하나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정말 상황에 상관없이 믿음의 법을 가지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으려고 또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법을 따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건 나이와 상관없이
기분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여러분 내 눈으로 본 것과 상관없이, 내 귀로 듣는 것과 상관없이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유대인들은요, 믿음의 법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행위의 법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너희들의 혈통적으로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조차도 행위의 법으로 살려고 하지 않았다. 믿음으로 살려고 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몸, 남은 평생 믿음의 법으로 살려고 애를 썼다. 어떠한 절망이 와도, 어떠한 낙심되는 일이 와도 그는 100세가 될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의 법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다.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그것에 대해서 탄식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오늘 한 가지 말씀을 꼭 아십시오. 믿음의 법으로 살아가서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하나님의 커다란 축복이다라는 거,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특권을요, 이 축복을 다 누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내어줌이 되고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부활하신 주님임을 우린 다 믿고 있잖아요. 이것으로 끝내지 말고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절망이 와도 믿음의 법으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우미 돋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올해 교회 표가 우미 돋고 꽃이 피는 거잖아요. 그리고 올해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올해 500명의 예배자가 세워지고 4년 안에 1000명의 예배자가 세워지는 건 저희 하나의 꿈입니다. 그런데 저는 딱 한 가지만 바라봐요. 무엇만 바라보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거. 이거 하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거 믿음으로 끝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때로는 성도님들이 이러죠. 목사님, 새가족들이 너무 안 오는데요. 이럴 수도 있죠. 오늘은 예배당의 자리가 너무 텅텅 비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죠. 목표를 잘못 잡았나? 올해는 그렇게 안 되려나? 그런데요, 이거 흔들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법으로 또 내가 내 마음을 추스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견고해지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 순간 매 순간마다 그거 하나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절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의 법에 따라서 흔들리는지 아니면 믿음의 법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지 하나님 딱 그거 하나 보십니다. 여러분 이거 꼭 잘 기억하시고 반드시 믿음의 법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꽃이 활짝 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지속들에게 상황과 환경에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도 풍성하게 있는 것을 모든 주의 성도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 노래와 어두울 때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가? 왜 하나님은 나를 광야 가운데, 깊은 수렁 가운데 홀로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 답답할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 인생을 시작하게 하시고 과정 가운데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절망이 와도 더 믿음의 법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아버지의 착고를 풀어주시고 감옥문에서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땅 속에 있는 씨앗이 땅을 뚫고 나올 수 있는 것은 생명력입니다. 이 생명력 없으면 절대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하고 우리의 생명력은 오직 믿음의 법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중에 있지만 귀한 물질로 주님 앞에 헌금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따라 올려드린 이 헌금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되 아브라함을 거부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다윗의 삶 가운데, 요셉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하셨던 것처럼 하늘 양식으로, 육의 양식으로 하나님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0의 1조로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올려드린 모든 헌금을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지만 형편이 여의치 못해도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하나님 그 마음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한번 우리 좌우에 앞뒤로 한번 서로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자, 믿음이 법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또 이렇게 고백할까요? 당신의 감정이 법이 아닙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고백합시다. 눈에 보이는 환경이 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정에 속지 마세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환경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인 줄로 믿고 그 믿음의 법으로 살아가면,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반드시 착고를 풀어주시고 감옥문에서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세 가족 왔습니다. 우리 이은엽 우리 청년인가요? 우리 한번 잠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자, 우리 저 뒤쪽에 있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이렇게 앞에서 보니까 제가 잘 모르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 20분 정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냥 독산 삼동이 고향이어서 이렇게 방문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교회를 또 새로 찾기를 원하시는 분도 계실 터인데, 우리 교회 굉장히 좋은 교회입니다. 예,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이 좋은 교회로 인도하셨구나 또 믿고 우리 같이 함께 또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에 우리 전교인 또 윷놀이 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간만에 우리 전교인들이 또 화합하는 장 아닙니까? 그냥 우리 전도회도 그렇고 찬양대도 그렇고 주일학교도 그렇고 우리 신청하셔가지고 함께 우리 즐거움에 잘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하고, 제가 또 지난주에 기도원에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원에 다녀와서 여러분들이 신년 기도 제목 다 적어주신 거, 특별 새벽 기도회 때 기도 제목 다 적어주신 거 제가 다 간절하게 다 기도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든지 잘 되는 거, 목사의 행복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성도님들이 잘 되는 거,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는 줄로 믿고 더 기도 가운데 축복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거 제가 믿으니까 여러분들 같은 마음으로 또 계속 기도합시다.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번 우리 좌우에 계신 분 한번 서로 손을 잡아 볼까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